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머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나의 방법대로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에 대해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쳐라.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렇다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19절 음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유월절의 시초는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합니다. 재앙과 죽음을 넘어 생명을 유지하고 결박과 멸망의 자리에서 어린 양을 통해 자유와 구원을 받은 날로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나니.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가나안의 첫 열매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경고도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무시한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패역한 범죄 행위였던 것입니다.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사람들을 추려 나갔는데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아간에게 요청합니다. 19절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 앞에 자복하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에게 찬양을 드려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모습으로 서기를 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간이 대답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결국 잘못을 시인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범죄한 것임을 자백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는 고대 바벨론에서 생산되는 고급스러운 의복입니다. 시날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으로 티그리스와 유프라데 강 사이를 한 지역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니므롯 왕국이 세워지기도 했고 11장에 바벨탑이 건축되려고도 했던 지역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두 개의 강을 사이로 위치한 지역은 살기가 매우 좋은 곳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즉 물건의 질이 좋고 가격이 비싼 명품들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만든 명품 외투라는 의미입니다. 이 외투라고 번역된 아데레트는 갖가지 무늬가 아름답게 수놓아진 값지고 귀한 예술을 겸비한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외투라는 의미입니다. 왕족이나 방백들,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귀한 것을 보고 아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보고 범죄한 것과 같이 아간도 아름다운 물건을 보고 탐내어 취한 것입니다. 다윗도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탐내어 취하여 동침한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있으면 가지고 싶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게도 현혹하도록 탐심을 불어넣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습니다. 정작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생겨난 탐심이 파멸로 우리들을 이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하지 않을 것에 눈이 멀었던 아간, 이제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합니다. 율법 규정에 따라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아간의 말대로 물건들이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쏟아 넣습니다. 이 여호와 앞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막 앞이나 혹은 법궤 앞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들은 온전히 바쳐질 하나님의 물건들인데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인데 인간의 탐심이 자신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은 아간을 붙잡아 그가 취한 물건, 소유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아간의 처형에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포함된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자의 가족이 함께 처벌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 다음의 결론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에 그의 가족들이 동참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입니다. 즉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을 장막 안에다 감추는 과정에서 그 무서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동조하거나 방조한 그의 가족 또한 범법자였다는 견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간의 가족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적용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원리가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이나 가나안 족속의 경우처럼 아간 및 그 가족은 그 가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두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바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함으로써 아간 자신과 그 가족이 오히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어떻게 너희 민족을 위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느냐? 우리를 재난이나 혼란에 빠뜨리게 하느냐? 아간은 이스라엘을 괴롭혀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아간을 돌려치고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돌려쳐 죽이는 처형법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죄에 대해 시행하던 처형 방식입니다. 우상 숭배, 신성모독, 부모에게 대적하는 폐류나 안식일을 범한 자 등에 적용되었던 아주 무서운 처형법입니다. 또한 시체를 태워 없애는 화형은 모세의 율법 규정상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취하는 자와 제사장의 딸로서 음행한 자에게 적용되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처형 방법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단순한 탐욕을 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범하는 신성모독을 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를 비탄 속에 빠뜨린 공동체의 파괴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나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땅의 판값의 일부를 감추었다가 베드로에게 발각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이런 범죄 사실을 기억시키기 위해 돌무더기를 쌓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아간의 형벌 및 수치를 기념하며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죄는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날 죄의 대가는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민감하게 성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가혹하고 혹독하고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아간의 이름의 뜻은 괴롭게 하다입니다. 아간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곳을 아골골짜기라 명령합니다. 괴롭게 하는 자, 아간, 그리고 괴롭게 하는 골짜기, 아간골짜기, 아골골짜기. 아간의 처형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거룩한 전쟁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공동체 안에 있는 죄와 부정을 제거해야 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여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간이 저질렀던 죄의 반복들을 우리들 대해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님의 자녀됨으로써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고 탐내고 취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